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결론 부분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결론 부분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성령의 체험을 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구원론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도리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으면 성경적 구원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겠고, 또 이 성경적 구원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바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지금도 내가 그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냐 라는 것을 항상 점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평가는 과거가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평가는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어제의 믿음, 과거의 믿음, 내가 과거에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열심히 헌신 봉사도 했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의 믿음, 이 믿음으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신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믿음은 어떻게 주님이 판단하시는가? 우리의 삶으로 이게 증명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목적도 바로 그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상수훈을 예수님의 구원론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구원론이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참 많지만 삶의 열매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악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받은 구원, 이 영광스럽게 받은 구원을 정말 아니란 태도로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이 성경적 구원론, 예수님의 구원론을 바르게 알고 그 구원론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짧은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서 몇 가지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삶의 열매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자는 남을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 구절을 보통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그리고 이 말씀을 보통은 우리가 이웃을 향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남을 대접하라고 할 때에 이 남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의 말씀 읽진 않았지만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다음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라고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12절 말씀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가 나오면 항상 결론이거든요. 앞에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결론이 바로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렇다면 12절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여기서 말하는 이 남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남이신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남이신 하나님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단 두 마디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율법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룬 사람은 모든 율법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고 또 온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남을 하라는 이 말은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대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금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대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영적인 원리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영적인 축복의 원리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길인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7절부터 11절 말씀에서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1절을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보십시오. 황금률을 말씀하시기 전에 7절부터 11절에서 주님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지금 주님은 기도를 매우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에 힘쓰라는 겁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결론으로 12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와 남을 대접하는 것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증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구체적인 증표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내가 저 멀리 들어가서 기도할 테니 너희는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기도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증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로 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지 않고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사랑한다고 또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헛된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랑한다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가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지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7절 말씀처럼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요. 찾을 때까지 기도하고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도로 대접해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대요. 대접해 주신대요. 뭘 대접해 주십니까? 최고의 대접을 주신대요. 그 최고의 대접이 11절 말씀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 좋은 것을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접이거든요. 그러면 좋은 것이 막연하잖아요. 그 좋은 게 뭐냐.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펴보십시오. 이게 평행 본문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가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대접해 주신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통째로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우리가 건강과 재물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통째로 내어주신다는 것은 당신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대접하세요. 기도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대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최고의 선물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둘째로 구원받은 자는 좁은 문을 들어서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13절과 14절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곧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 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냥 예수 믿겠다고 긍정하면 당연히 구원은 받겠지. 떼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들, 이 고정관념을 그냥 깨트려버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구원받기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만 고백하면,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예수님 말씀에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대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이 말입니다. 이 구원받을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적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역시 동일한 본문의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숫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보이시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구원받을 사람이 앞으로 많을까요? 적을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오늘 본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뭘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셔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쓰라는 겁니다. 힘을 써라. 넓은 문은 뭐겠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겠죠. 안 믿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말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고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미리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믿는 차원에서 그치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는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섰다면 구원이 이제 출발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좁은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까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선 것은 이제 출발이에요. 믿음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들어섰다고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들어섰으면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좁은 문 들어서기와 좁은 길 걸어가기가 원칙상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사실 산상수훈 전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이 전체 말씀이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기 가정과 생업, 부모, 형제, 자매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다라고 작정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믿었으니까 이제는 좀 험하고 고되고 외로운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해.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좁은 문 들어서기와 좁은 길 걸어가기를 그냥 별개로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순된 신앙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좁은 문으로 아무리 들어섰다 할지라도 좁은 길로 끝까지 걸어가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구원, 이 사람의 영생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떨어질 수도 있고 탈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좁은 길로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은 곧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 삶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따라오려거든이 좁은 길로 가는 거거든요.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을 전제로 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삶은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등산을 해야 되는데 마치 그것을 그냥 평지를 걷는 나들이 정도로 생각하고 따라왔다가 이게 이제 오르막길로 들어서니까 막 힘들어하는 것과 좀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 시대가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긍정하기에 바쁜 세상 아닙니까? 나를 어필해야지만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래도 뭔가 한 자리 하고 살 텐데, 나를 부인하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어요? 자기를 어필해야 되잖아요. 포장해야 되고. 근데 신앙생활은 반대로 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변질됐어요. 신앙생활의 목적도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고 말았어요. 교회에 와서도 이게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주를 위해 선신했고 내가 이만큼 교회를 선신했으니까 나 좀 알아봐달라.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굉장히 어긋난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너 자신을 드러내, 너 마음이 가는 대로 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다 주님의 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의 판단과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자기를 긍정하고 드러내고 포장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살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 후에 주님 앞에 평가를 받으시겠습니까? 세상이 말한 대로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되니까 사실 이 일이 몹시 힘이 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고 세상 어느 사람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소외감이 찾아오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 하나도 해주지도 않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지. 그래,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오는 고통과 이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결국은 주님이 알아주실 거니까. 주님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섰으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음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 자,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죄도 이기지도 못하고 원수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고난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자아도 죽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 이런 말씀으로 오해하기 쉬운 그런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니까 이게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들리기도 해요. 행위 구원. 근데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 서신서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는 걸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기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하고 갈등을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순종은 잘 못해도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나가니까 이단에 빠져요. 그게 대표적인 이단들이 구원파 아닙니까? 구원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순종은 하지 않아도 되고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21절의 말씀을 하시는 진정한 의도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 믿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에요. 누구나 정말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오십니까?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지 실제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을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교리로만 듣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복음은 교리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정말 믿는데 예수님과 이제부터 친밀하게 동행하는 놀라운 그런 삶을 이제부터 살게 되었다라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교리로는 아는데 실제 삶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낙심도 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 믿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예수님을 믿은 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도 함께 달려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에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 사실을 그저 믿는 것뿐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이것을 마음속에 굳게 믿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확정하는 말씀이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됐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가 되었어요. 이런 자가 어떻게 세상이 이끈 대로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죄와 욕심과 질투의 종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니 이제는 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저절로 되는 일이에요.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순종이 저절로 되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비유로 놀랍게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삶이 저절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삶을 변화시켜라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삶은 변화된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저 되는 거야.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매일매일의 삶이 그냥 안달복달, 가까운 사람과 그냥 싸우고 살고, 시기 질투하고 살고, 욕심에 끌려 살고, 그러다가 겨우겨우 어떻게 회개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갈 것이다. 어떤 그런 가느다란 소망으로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지 그냥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고 난 다음에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날마다 이 보화를 발견한 기쁨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세상에 유익해 보이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보이는 이 놀라운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은혜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론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있다면 이 사람이 그저 말로만 주여 주여 하겠어요? 오늘 본문의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랬는데,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그 앞에 15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된 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며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정죄하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살게 하세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고아를 입양하면서 이 고아로 입양했기 때문에 이제 내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신분이 바뀌었어요. 내 자녀가 됐어요. 그럼 그 신분이 바뀐 것만 주려는 양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 아이, 입양한 그 아이가 진짜 내 자녀된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입양한 부모의 기쁨 아니겠어요? 그리고 너는 이제 우리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 자녀처럼 살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다시 쫓겨날 줄 알아. 이러는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꼭 그런 부모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부모가 아닌데. 진짜 부모라면 이제 너는 우리의 자녀가 되었단다. 그저 너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해. 그러면 너가 이 집에 사는 것이 익숙해지고 기쁠 거야. 우리만 믿어. 우리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이제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 나와 함께 살자. 나와 동행하며 살자. 나만으로 너는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옳은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사실을 아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지지가 않아서 고통받고 또 절망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이들에게 7장 21절의 말씀을 들이밀면서 봐라,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 지옥 가 하면서 훈계하듯이, 그렇게 정죄하듯이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정죄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이 복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꼭 증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삶이 되어지지 않는 문제로 혼란스럽고 고통받는 많은 이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이 이 구원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직도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여러분 꼭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붙잡아 주시고 또 바른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구원론을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대접하고 우리에게 대접해 주시는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섰다면 좁은 길로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답답해하고 문제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